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시계를 여러분 처음 읽게 되었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시침과 초침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 시계 읽는 게 참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서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간다. 시간이 흐른다. 어떤 특정 시점 속에 그 지점이 시간으로 확인되고 규정된다. 이런 것들이 참 신기하고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처음 숫자를 익히고 아마 이런 사진, 이런 그림을 본다면 아마 처음 숫자를 익힌 사람이 시계를 처음 배울 때는 아마 뭐가 보이냐면은 작은 그 시침이 1로 되어 있는 그림과 또 작은 시침이 2에 가 있는 그런 시계 사진으로만 이렇게 각각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이걸 보면서 그렇게만 보지는 않겠죠. 아마 보시면서 왼쪽 사진은 1시구나, 오른쪽 사진은 2시구나, 또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은 1시간이 흘러갔구나, 또 배고픈 사람은 식사 시간이 지나버렸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은 사진을 보아도 똑같은 건데요, 이해의 폭과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해하는데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처음 들을 때, 또 다시 들을 때, 또 생각을 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보고 애를 쓸 때에, 그러다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 또 그러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대하는 이해도 자세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나 읽는 거나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한 번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는 거죠. 그 속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해변의 어느 산 언덕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산상순 말씀 중에 일부를 읽어보았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율법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듣다 보니 이게 좀 특별했어요.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나 보통과는 달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빨려들듯이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심지어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것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율법의 전문가이면서 율법 준수의 달인이라고 자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궁금증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크게 6가지 내용인데,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에 관한 더 많지만 그중에 6가지를 추려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천국에 속해 있는 백성들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삶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사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기도할 때에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었는데, 바로 세상이 또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를 볼 때에, 말씀대로 고민하는 교인을 볼 때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점이 뭐고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해석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살인과 간음이라는 다소 좀 무거운 주제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우리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제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고 못하면은 딱 거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인 부분인데요. 살인은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일상적인 일은 아니죠. 누군가를 죽이는 거, 누군가가 죽임 당하는 거.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TV 뉴스만 틀면 살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흔한 주제가 죽고 죽이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일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만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듣다 보면 아니 살인이라는 것이 과연 나와 무관한 일인가? 나는 살인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약의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냥 이건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선이 바로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근데 나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도 좀 해야겠어.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도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이 살인할 때 그 심판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해서 라가, 그러니까 멍청하고 머리가 빈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그 어떤 무슨 잘못이죠. 근데 잘못에 대한 어떤 책망이나 책벌의 정도가 점점 더 엄격하고 점점 더 처벌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시죠. 심판, 공회, 지옥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앞에서 예수님은 살인하면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그 뒤에 사람들은 살인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않은 사람과 살인한 사람이 받는 그 처벌의 급수를 거의 비슷하게 잡아놓습니다. 근데 보시면 심지어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심한 처벌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욕하는 사람, 이렇게 라가라 하고 미련하다라고 말할 때 이게 헬라어의 어법상 악랄하게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넌 라가야. 또는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그 사람 재수 없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지금 말하는 사람도 이 말씀에 의하면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본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지옥불에 몇 번 들어가서 뒹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좀 빨리 챙기라고 막 아내에게 남편에게 타박하신 분 혹시 계실 수도 있겠죠.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뭐라고 화내고 오신 분 계실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 머릿속에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번 욕 한번 질펀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 한두 명씩은 여러분 아마 마음속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운전하고 오다가 여러분 한마디 탁 던진 그런 대상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좋은 거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과하다, 심하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이런 양형의 기준이 무엇인가? 자, 바로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주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딱 하면 뭘 생각하냐면은 살인 안 하면 계명 지킨다. 계명을 지킨 거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건 최소한이야. 그건 최소한이야. 살인하지 않는 것은 타인의 목숨을 빼앗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마땅히 누리고 가져야 되는 그 존중과 그 명예를 내가 지키고 보존해 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살인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급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해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살인한 것과 이게 어떻게 균형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아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 모두가 보고 예수님이 볼 때도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죄인이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 내게 못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좀 성격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까 그거 다 매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느냐로 평가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로 좀 와봅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용납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용서를 다 받았어요. 그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뭐냐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은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처럼 대할 겁니다.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런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살인하는 자는 천국에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겠죠. 과거에 했을지라도 천국에서는 살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의 백성인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는 미워하는 것으로 살인하는 그런 삶의 결정을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살인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인식하지 않은 채 흔한 살인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심각한 비교를 하셨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폭력하고 심지어 죽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처럼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천국에서 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감각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이처럼 강력하게 그런 마음으로는 지옥불 밖에 갈 곳이 없다라고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아직 우리는 육신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가 천국에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주님의 자녀이고, 이런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일 것이며, 또 이런 내가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형제와 화목한 것, 그를 용서하는 것, 그에게 내 잘못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천국 백성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모양일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으면 됐지, 그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율법을 이루신 그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의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수고를 아셔요. 물론 힘들죠. 어렵습니다. 내 감정이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마음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자, 실제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려요. 근데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 그 제단이 어디 있냐면은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은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산상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저 예루살렘에서 130km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한 언덕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왔어요. 왕복 7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130km. 그때는 걷거나 막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근데 갔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구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그건 좀 제쳐놓고 일단 예배부터 드려라. 예물부터 드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다 내려놓고 예물을 제단 옆에다가 어디다가 맡겨두고 너는 다시 돌아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7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셨어요.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용서하고 용서 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간다면 화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바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을 처음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이 합평케 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싸운 사람들 합평케 하는 사람도 합평케 하는 사람이겠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고 누가 내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합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합평케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이유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의 메시지가 오늘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걸 오늘 못하겠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삶 속에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천국 백성다운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기억나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참된 의가 우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